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자기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존에 그쪽에 같이 있었던 분들과 함께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바로 그날이 뭐냐면은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펜테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 드디어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은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그 머리에 불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막 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여러분 태풍이 올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바람 같은 것들이 온 집안을 채우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임했다. 불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의 혀처럼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불의 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 때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굉장히 자주 나요. 여름에. 그 불이 이제 후레를 찾아가 보면요. 진짜 무슨 불이 혀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무섭고 막 그냥 두렵더라고요. 얼마나 불이 강력한지. 예.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바람의 이미지, 또 불의 이미지로 임하신 거예요. 예. 성령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루하흐라고 그래요. 루하흐. 이렇게. 그리고 헬라어로는 퓨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바람, 생령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람, 생령.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먼저 빚으시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뭐를 집어넣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놀랍죠? 네. 저는 이 말 처음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이거 뭐 장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아,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생령을 넣으셔서 사람이 되었구나. 과학자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 넣은 생기가 바로 루하흐, 성령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신약시대에 내려와서 이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건데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존재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하셨을까요? 불의 이미지,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로 왔어요. 불.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떻게 임재하셨죠? 시내산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불꽃처럼. 예.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숨어 지내던 모세가 시내산 나무에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변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노예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정말 놀라운 인물로 바뀌잖아요. 도망자에서.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사람은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합해가지고 120명.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머리에 하나씩 불꽃들이 다 올라가는 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다 서로 본 거예요. 120명이. 예외 없이 누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갑자기 난데없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말. 그러니까 난곳방언이라고 해요. 난곳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모국어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말 하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겠죠?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영화가 짧은 저는 제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타미 집사님처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놀랬을 거예요. 그냥. 사도들은 또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없으면요.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처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그 오합지졸 같은 그런 소심하고 겁이 많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그냥. 근데 이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삶이 아주 역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장 12절,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은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 모두가 다 바뀐 거예요. 그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공회의원들이 놀라기 시작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숨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얼마나 담대해요. 더 이상 옛날 제자들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베드로의 얘기가 쭉 나오는 건데 이 장에는 베드로의 그 설교가 쭉 우리가 보는 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너희가 죽였으나 32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우리가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당당하게 겁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나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받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이런 변화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첫째는 이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보이는 거죠,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가요? 성령님이 그들이 마음을 강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치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교회를 저는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회를 8년 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8년씩이나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는 그래도 꼬박꼬박 나갔어요. 누구 때문에 나갔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근데 저는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좋은 말씀이야, 그냥. 들리긴 들리니까. 아,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예요. 더 나가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정말 복음이 들리더라고요. 전에도 들었던 본문인데 그날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강하게 제 마음을 치는 것 같아요. 뜨거운 것이 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갑자기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그냥 늘 주일에 나와서 그 예배하던 저희 모습이 딱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 얼마나 나는 이런 짓 저런 짓 하면서 나쁜 죄를 짓고 오니까 그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죄라는 것이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8년씩이나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말씀이 제 마음을 친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1차 대각성 운동 때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의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설교를 할 때예요. 이렇게. 근데 무슨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진노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 그 설교였어요.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예배 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설교를 듣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서 가운데로 걸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이 죄인을 살려주소서. 그냥 다 성도들이 있는데 벌 나와서 이 가운데서 주여 이 죄인을 살려주소서.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님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자기 죄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죄를 하나님 성령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또 묵상하는 시간이든 간에, 또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유대인 이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38절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더라. 여러분, 대단하죠? 그날 하루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 믿고. 12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12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3,000명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외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단 한 편의 설교로.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를 다녀도 난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죄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 그리고 뭘로 이어지죠? 회개로 이어진다. 회개로. 여러분,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내 차 타고 가다가 이게 잘못 들었네? 어떡합니까? 유턴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 길로 안 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로 안 가고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해요.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성도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로 시작됐어요. 회개. 장대원 교회 집회 시에 길선주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단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때 재물을 훔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착복했던 아간, 그 아간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말한 말이 제가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는 아직 어리고 아내는 연약하니 여보게 내 가족을 돌봐주게. 그러면서 부탁하며 남긴 유산을 나는
상당 부분 착복했습니다. 내 친구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폭탄과 같은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떠자 이 성도들 사이에 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줄줄이 자기의 고백, 자기의 죄를 다 하나씩 나와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네 집 닭서리를 했다. 나는 어떤 외간 이웃집 여자를 나와 간음하고 있다. 뭐 별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다 온 성도들이. 이게 줄줄이 이어져 가지고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불같이 번졌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한국 교회는요 부흥의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부흥의 시대고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지 이루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선교사들의 그 기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 그럴 때 영적 부흥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삶의 부흥이 일어나요.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든 삶, 고난 가운데도 영적 부흥,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이것은 내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이 설교도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때까지를 쭉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엔 같이 다 찔렸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사도 스데반을 향하여 그 설교하는 자를 이를 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럼 외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흥하는 거죠. 엄청난 부흥이죠. 외적으로는.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오히려 마음에 찔려가지고 뭐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르고 뭐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와 아주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도.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스데반의 행동이에요.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를 갈던 자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집어던집니다. 스데반은 설교 한 편을 하고 순교당한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입니까? 이것이? 7장 59절 60절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한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눈을 감으며 이 말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의 선포를 하신 말씀. 스데반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내면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복음이 이방 세계, 이방인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도화선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누가 나오죠? 바울이 나가잖아요. 바울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 내면에 부흥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임하는 거죠. 저는 한 인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순수한 청년인지. 참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주 순결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기막힌 일이죠. 거기서 또 갔는데 또 보디발 집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 마음에 동해가지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 여자를 만나 어떻게 됩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거기까지 노예로 팔려왔는데 거기서 또 감옥으로 가고 얼마나 인생이 기막히고 정말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감옥으로 들어오니까 이 감옥에서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참 이상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당신이 3일 있으면은 감옥에서 나간다 하는 그걸 해주잖아요. 정말 3일째 딱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을 나갑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관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감옥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사정을 왕에게 말해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소서. 요셉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쓰라린 아픔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요셉의 마음이 이 말 속에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당신이 나가게 되면. 당신은 그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딱 나가고 나서 어떡합니까? 싹 잊어버려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노라. 2년 동안.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꿀 때 기억을 하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일,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고, 또 꿈을 해주고 이제 옥을 이제 감옥을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좌절되고, 정말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요, 막 분하고 억울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우울증이 걸렸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냐? 막 그러면서. 막 정말 대단한 이 시련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요셉의 삶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성경은 요셉이 상처를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배반을 당했는데도 상처가 없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어도 억울하게 누구한테 모함을 받았고 그래도 감옥에 있을지언정 여호와께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목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든 목사님들에게는요 이런 얘기 한번 해놓으라고 그러면 그냥 날밤 새면서 얘기를 해요. 그 상처가 보통 많아요.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은요. 요셉은요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곁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죠? 성령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적 외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인생이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고 싶다. 내가 매주 교회 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고 싶다. 정말 그렇게 원하잖아요. 정말 변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먼저 나타나는 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 이게 죄였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생각되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이 부흥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헬퍼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카운셀링 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지혜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카운셀링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뭐예요? 위로하시잖아요. 위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하시면요 요셉처럼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내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그